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토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금 주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일평생 살 때에 주의 도우심 따라 살며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또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의 생각과 입술을 통제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길게 혹은 짧게 세 군데 나옵니다. 가장 긴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 부릅니다. 그리고 짧은 두 개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12장 27절 28절에 나오고 또 하나의 짧은 기도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짧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또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묘지에서 드린 이 기도입니다. 우선 이 예수님께서 묘지에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는가? 우선 첫째 말씀을 보면 이제 기도 내용이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기도가 묘지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장례식에 가실 때에 기도를 부탁받은 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장례식에서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쓰기가 매우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유족들이 신앙이 약하거나 또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죽었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죠. 무엇이 이렇게 지금 슬퍼하는데 감사라는 말이냐.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앙이 약하거나 불신 가정에는 감사라는 말을 좀 달리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든지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면 이게 때로는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일 경우에는 장례식에서 또 묘지에서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세 차례의 이 세 가지 이 기도문에 항상 아버지여라는 이제 호칭을 먼저 부르면서 기도하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도 아버지여 하셨듯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하늘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묘지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전혀 이 묘지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없지만은 신자는 묘지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대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말인데 이 자리에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응답을 하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철저히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21장을 제외하고 7개의 표적이 있죠. 이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표적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들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도 요한은 특별히 21장을 제외하고 7가지를 추려서 표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사실 때문에 기록하였는데, 그러한 표적들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나사로를 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인 동시에 예수님이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덤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새기시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면서 또한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무덤가의 기도를 보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는 말을 하셨지만은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를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되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신 한 말씀 가운데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언제든지 무슨 기도든지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항상
성부와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그 교제와 교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항상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무슨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거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늘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제와 교통 가운데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 항상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묘지에서 드린 이 기도를 보면서 나도 우리도 정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겠구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도 그저 단순히 그냥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제와 교통의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 이 말씀 42절에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이냐? 둘러선 무리를 위한 기도이며 예수님 사역입니다. 둘러선 무리, 지금 둘러선 사람들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 아마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들으실 때 이것은 뭔가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시지만은 성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곧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때 보게 되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이로서 그 사역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냐? 이것은 주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나사로가 1차적이지만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둘러선 무리. 그래서 설명하기를 곧이라고 표현하죠. 곧,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러선 이 무리가 믿도록, 무엇을 믿도록? 성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즉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자신이 친히 지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믿도록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셨고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기도를 12장에도 그렇고 17장에도 그렇고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사역의 미션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음 전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심스러워야 되고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래서 사실은 무덤가에서도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장례식이 얼마나 좋은 자리냐? 최고의 전도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옵니까? 불신자들이 참석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의 마감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무엇이 다른지 보여주는 자리가 장례식장입니다.
묘지입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또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거치면서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고 했지만은 저 자신도 이제 가족들과 또 장지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 감사할 게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 급하게 와서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전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많이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상황하고 맞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있으니까 생각하던 중에 묘지에서 드린 감사,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감사,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디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나사로의 무덤까지 해서 묘지에서 드린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늘 염두에 두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나로 말미암아 내 기도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